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엘리야가 이들을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이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했잖아요. 갈멜산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곡창지대를 착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눈앞에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김제평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그 평야, 논으로 딱 돼 있고 옆으로 쫙 가리 하나, 기손강이라고 강이 하나 흐르고 저 멀리는 지중해가 딱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풍작이잖아요. 풍요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갈멜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 지역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본토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메카, 거기가 이제 갈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장소 자체를 너희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하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장소를 가장 엘리야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소를 본 거죠. 손해볼 장소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떤 변명도 못하게 하려고 갈멜산으로 부른 거죠. 갈멜산은 바알 신전들의 홈그라운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도 너희가 먼저 골라라는 것이죠. 일체 바알 선지자들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골라라, 이렇게 이제 했고, 26절에 저희가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그것도 제사도 너희가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건 너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침부터 그 정오까지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이기 때문에 해가 뜨고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약 시간은 6시간 정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 모든 걸,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아침 오전 동안 내내 정오까지. 그럼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 시간이 가장 선선한 시간부터 더울 때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해야 된다면 가장 뜨거울 때 이제 엘리야는 하라는 것이죠. 아주 미치죠. 그 뜨거운데 거기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미치는데,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가장 좋은 업무 보기에, 또 이제 이 업무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장소, 또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그 절차상의 순서도 다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약 6시간 동안 뛰어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는 것은 뭐냐면요, 막 흥겹게 뛰어난다기보다는 무당이 뛰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원래 그렇게 이제 밑에도 보면은 진언한다가 나오는데, 진언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에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한다. 진언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 그러니까 종교적 황홀경의 언어들을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이제 의식 자체가 뭐예요? 막 뛰면서 방언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는, 우리네 한국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찬양 집회하게 되면은 젊은 애들이 뛰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죠. 예, 제가 옛날에 분이엘 대학 때 가르친 게 있는데 이방 족속들은 신과의 합일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신과의 합일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 안에 도킹했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이 도킹하는 방법은 내 육체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육체의 힘을 뺄 때 신과 합일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일 자체가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렇게 몇 시간씩 뛰면은 육체는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성령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 육체를 그렇게 학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이 드러나는데 그런 개념이 기독교 말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말고는 입으로 가르쳐서 성령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이 육체의 힘을 쭉 빼고 육체의 힘을 쭉 빼면은 이제 성령이 아니 그들의 영이 와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딱 감싸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황홀한 언어, 황홀한 이렇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방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꼭 그러한 모습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찬양 집회 가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30-40분씩 막 점프하면서 막 기도하면 랄랄랄랄 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엘리야 당시 때 바알 선지자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원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박수치면서 랄랄랄랄 찬양하다가 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비슷한지 그냥. 제가 4,000년 후에 바알 선지자를 봐야 되냐고. 그걸 못 보겠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 상당히 이방적인 예배 형태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요. 그냥 꼭 그렇게 하셔야겠냐고. 보기 싫게. 그러나 항상 기독교의 예배는 뭡니까? 거룩함과 질서 정연함과 진지함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방인들의 종교는 뭐예요? 뜀이야, 뛰는 것. 그걸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들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중에 문화 상대주의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가 있고 서양은 서양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의 문화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뛰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예배 드릴 때 1시간 이상을 설교 전에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마사이족들 있잖아요. 마사이족들. 이런 사람들 뭡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불 펴놓고 뭐예요? 점프를 엄청 오래 하잖아. 전쟁 나가기 전에 불 펴놓고 점프를 하잖아.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무속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개념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프리카의 문화 밑에는 전부 다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이방적 사고의 어떤 경배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제를 시켜주고 그런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에너지를 자꾸 죽여야만 그 신이 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이 개념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그렇게 뛰도록 내비두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제 뭐가 육체가 다 허약해졌으니까 그분이 찌리러 와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에. 그래서 주피터 같은 게 주신이잖아. 주신. 술의 신. 이 술의 신이 뭐냐면은 이 황홀경에 빠지지 않으면 그 술의 힘을 빌려서도 이 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졌기 때문에 이 뭡니까 우상 이방의 이방의 제사들은 술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술이 따라오게 돼. 이 점프하면서 술도 좀 빌리고
그러고 이제 뛰어넘어 이제 이 사람은 황홀에 빠져가지고 그 신과 딱 연합을 맺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묘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 집회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대단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목사가 입을 열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막 이방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6절에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 뛰놀더라. 자, 여러분 몇 시간 뛰어났습니까? 6시간을 뛰는 거예요. 6시간. 그럼 이때쯤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분이 와야지. 바알신이 와야지. 바알신이 와야 됩니다.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오정이 뭐냐면 12시입니다. 12시 정오입니다. 12시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합니다. 뭐냐면 야, 그 니네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엘리야가 장소, 그 다음에 재물을 먼저 양보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먼저 그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에요? 너희들은 허당이다. 허당. 백날 해봐라. 허당이다. 허당.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뭐였냐면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우리 반 아이가 있었어요. 전교 1등이 우리 반 아이에서 걔가 1등이고 전교 1등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공부를 한 좀 중상위권 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연대 의식이 생겼어요. 쟤를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그래서 한 중상위권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밤새서 이제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 너는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너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너는 과학을 그렇게 이제 한 명씩 집중적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에는 모여 앉아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서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교 1등 안에는 혼자 국영수 다 할 때 우리는 국어만, 우리는 수학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명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럼 훨씬 공부 양이 효과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르쳐 주면은 얘가 다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주 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고 나중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서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공부하니까 1등은 여전히 1등이야. 우린 점수가 못 따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서요, 사자 한 마리를 여우 10마리가 못 당하는 거예요. 1등은 1등이고 2등들의 연합체는 1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이번에도 또 경제를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가 아시아에서 싹쓸이 하니까 중국의 자본하고 일본의 기술력이 합쳐가지고 엔비디아인가 합쳐가지고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쳤는데 못 따라와요.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력으로 삼성을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2등은 1등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등 그룹들이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해도 1등 그룹은 아이고야 해봐라. 니네들끼리 되나 안 되나 해봐라. 이런 것처럼 이것과 비교도 안 되게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는 별것도 아닌 그 바알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니네들이 10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 한번 뛰어봐라. 되나 안 되나. 이런 자신감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다 해. 그래.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다 해놓고 6시간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왜 가만히 지켜볼까요? 왜 가만히 지켜보냐면 제사 드리는데 부정타게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 듣기 싫어서 6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오야, 정오. 그러니까 정오가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6시간 동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응? 야, 좀 너희들이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지 이게 뭐냐면 야, 바알 그 신 아니냐 그거? 이 말이에요. 야, 바알 그거 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할 때는
저는 신인적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우리로 표현하면 야 그거 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야 그 신이잖아. 야 근데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 있나 보다 이 말이에요. 걔보다 야 그 바알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보다 높은 애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봐.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나 보다. 외출. 이 외출했나 보다 뜻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아무 때나 계시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 드리는 게 없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 묵상할 일이 없는데 야 니네 신은 잠깐 외출했나 보다. 혹은 길을 행하는지. 이 길을 행하는지 뭐냐면 여행했나 보다. 여행. 어디 좋은데 여행 가셨나 보다.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잠들었나 보다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낮에는 낮잠을 자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낮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인가 보다. 가서 좀 깨워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한껏 빈정빈정거립니다. 야 니네 신 지금 좀 피곤하신가 보다. 야 지금 야 그 목소리로 깨우겠냐? 더 크게 막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오정 12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어때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근데 약속 시간에 제사를 끝내야 되는데 응답은 없죠. 엘리야는 빈정빈정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큰 소리로.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예요? 난 12시가 넘은 거예요.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뛰었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12시 되기 전 11시부터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11시, 12시. 그리고 정오 넘어서 이제 계속 뛰니까 머리는 이제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금방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금방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28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여. 이 규례를 따라가 뭐냐면은 바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요. 방식에 따라. 예? 우리 스님들도 그들이 집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또 무속인들도 그들이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뭘 뿌리고 뭐 흔들어 대고 쌀가루 어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칼 같은 것을 이렇게 찢어서 자기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조상네들이 했던 내용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There is no under the sun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논문을 쓰면 새 것을 내라 그러니까 그 성경쟁이 같지가 않아가지고 논문이 쓰기가 싫어요. 맨날 잠이나 자고 있는 거지. 논문 쓰고 싫어. 새 걸 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극한적인 뭡니까 금욕, 고행, 금욕, 고행 이런 것이 신에게 가는 방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신에게 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들은 고행이에요. 고행 또는 몸의 학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티벳을 가보면은 어떤 여행객들이 티벳 고원까지 갈 때 삼보일배로 가요. 그냥 걸어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삼보일배로 티벳 고원을 올라갑니다. 왜? 그게 그네들은 신으로 가게 하는 방식이니까. 신을 만나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고요.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 고난주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몇 박히는 애들도 있어요. 등에 회초리로 등을 맞고 이런 식의 고행의 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동양 사상 자체에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필리핀이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제일 서쪽에 있는 아니죠. 제일 동쪽 남쪽에 있고 부탄 상당히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지역 이런 다 봐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다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 많아. 걔네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행 정도를 많이 하는 게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도 사람들은 30년 동안 수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안 펴. 주먹을 안 펴가지고 손톱이 등을 뚫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서 수행을 해요. 요 정도 우리 기본이야. 보여주면 뚫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인도가 14억이고 중국이 15억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밑에 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상 숭배가 찌든 곳이 아니에요. 보통.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동양 전체에서 깨끗한 종교는 장로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가도 요상한 기독교예요. 다. 여러분 다. 중국 뭐 한참 부흥한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다. 다 요상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속과 또는 기복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은 절대로 외부인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 생산된 기독교를 믿어요. 그냥 이게 뭐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쨌든 썼고 어쨌다 그래도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한국밖에 없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어디 동남아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교회가 나쁘다 그런 말 너무 하지 말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요. 거의 95% 이상이 이런 진언을 하면서 뛰어놀면서 무속 같은 개념에 그런 종교로 전부 다 아시아가 다 깔려 있고 95%가 그다음에 그나마 5% 기독교가 있는 것도 기독교도 이상해요. 그러나 한국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지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신학과 그런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좋은 것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에요. 그것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러나 다른 나라는 가르침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가르친 것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예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 그러면 한국의 한국적 가르침이요. 미국과도 약해져요. 왜냐하면 미국도 개혁 신학을 하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르침은 개혁 신학교에 많아요. 그런데 벌써 미국만 해도 비율로 보면은 오순절이 1등이고 침례교회 오순절이 1, 2등이에요. 감리교회가 3등이고. 그러니까 벌써 미국만 해도 알미니안주의가 쫙 잡아 있어요. 알미니안 잡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은혜론을 가리키는 칼빈주의가 대세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예요. 오직.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유럽만 가도 벌써 3분의 1은 카톨릭이잖아요. 유럽만 가도.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개신교는 거의 다 진보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탑 오브 탑이에요.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1등인데 개개인들의 신앙생활이 영 에리몽땅 하니까 이게 열받는 것이지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수. 그런데 이런 식의 그나마 기독교도 이러는데 이 모든 동양 땅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이방신으로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칼과 창으로 몸의 고행과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신을 만나려고 더 그러는 겁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진언은 뭐라 했죠? 신비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언어.
막 그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진언, 즉 신비적인 언어를 하여 저녁 소제를 들을 때까지. 이 저녁 소제가 뭡니까? 하루 일과를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오전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또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원래 누가 할 시간이죠? 엘리야가 할 시간인데 엘리야 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방인들, 이때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은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신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낮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사람 생활과 비슷하죠. 로마 신들이나 그리스 신들도 사람 생활과 비슷해요. 둘이 결혼하고 둘이 서로 또 뭡니까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로마 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또 심지어는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로마 신화 신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이 고대 근동에 다 있어요. 그 신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하나의 그 형상처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입장에 신은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야 어디 갔나 보다. 야 나갔나 보다. 야 낮잠 자나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과는 신은 언제 활동한다?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그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도 공무가 끝나면 퇴근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잔다는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빈정을 했던 겁니다. 야 니네 신 지금 퇴근했나 보다. 자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퇴근 전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이 퇴근 전까지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것까지 몽땅 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사실 엘리야는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 소재가 뭡니까? 퇴근할 때잖아요. 퇴근할 때까지 엘리야에게 전혀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써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엘리야가 봐주는 거예요. 그래, 맞더래. 뭐 시간을 주든 말든. 그러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엘리야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12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더 신기해. 그 더운데 머리에 그냥 홀랑홀랑 벗겨질 텐데 사람들이 12시간 동안에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엘리야도 대단하고 12시간 동안 뛰고 있는 바알 선지자도 대단하고 아무 일도 없는 12시간을 구경하는 백성도 대단하고 다 대단해요. 다 대단합니다. 그러자 진언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제 그들이 지쳤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하니까 할 때까지 다 했다. 할 때까지 다 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때까지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녁이 되니까 어때요? 약간 이제 어스름푸른, 약간 뭐 어둡진 않아요. 중동 거기는 그 뭡니까 그 적도랑 항상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저녁 때라고 어두워지고 그러잖아. 근데 정오 때보다 약간 더 어둡죠. 정오 때보다 약간 어둡죠. 훤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여름 전 5시, 6시에 훤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한 6시 정도에 훤합니다. 그 정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알 제사를 보기 위해서 그쪽 근방에 쫙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와라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에 대해서 수축하다 이거예요. 그 갈멜산 정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전에 홈그라운드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단을 싼 겁니다. 12돌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이제 도량을 만들었어요. 큰 도량을 만들고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떠냐면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고 아직 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때요?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을 쌓게 해요. 12단을 쌓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12단을 쌓을 때 어때요? 트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확인할 거야. 여기 뭔가를 넣어놨나? 아니면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을 넣어놨나?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엘리야가 가다가 살짝 몰래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의 제단은요,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위로는 이렇게 쫙, 여러분 저걸 보면 돼요. 스님들 돌아가실 때 제단 장작 싸가지고 태워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장작을 막 싸놓으면 그 장작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빽빽하게 싸잖아요. 이방신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장작을 싼 다음에 밑에서 불을 붙여요. 불을 그 장작을 쌓는 밑에다가 이렇게 큰 구덩이를 뚫어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와서 그런 트릭이 있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럼 땅 다져 있죠. 거기다 사람이 직접 돌을 쌓죠. 그러니까 어느 트릭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직접 봐라는 거예요. 탁 여기 와서 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전부 다 도랑도 파고, 도랑도 파면 어때요? 그 밑에 홈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볼 거 아니에요. 볼고 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도 각을 쓰는 거 다 보여줍니다. 보여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큰 드럼통 물 4통을 부어요. 물 4통을 부어가지고 재물에나 그 나무에나 모든 데 물을 흥건히 붙이는데 39절을 보면, 34절을 보면은 그것을 3번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3, 42, 12통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12통을. 네, 12통을 붓습니다. 12통을 붓는데 34절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여 3번 그리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왜 4번의 물을 3번 이렇게 부었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물에 흥건히 젖었다는 뜻이에요. 재물과 그 장작들이 완벽하게 젖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리고 또 놀랍게도 내 물동이를 3번 하니까 12번을 적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할 거냐면 그 당대에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한지 보십시오. 그 당대에 3년 반이 가뭄이에요. 근데 이런 도랑무통에 물이 가득 찬 것을 12통을 쏟아붓는 것은 피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났을까? 그 물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 갈멜살 밑으로 기손강이 흘러요. 기손강이. 쫙 보면은 제가 김제평야라고 했잖아요. 김제평야의 가운데로 쫙 강이 흐르듯이 기손강이 있어요. 근데 그 기손강은 샘이 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콜콜콜콜 솟아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물이 많지는 않지만, 풍요로울 때가 않지만 어쨌든 기손강에서는 물이 솟아난 샘 구멍이기 때문에 작은 물이라도 솟아났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하루 종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성경은 참 올바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갈멜산 꼭대기를 가보게 될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가서 제가
말한 게 다 느껴질 거야. 아, 여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꼭 남산 위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거야. 근데 남산에 서울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도심이잖아요. 도심이 아니라 다 논이야. 촥 논이고 거기에 한강이 흘러가듯이 다 기슭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 물론 한강보다 훨씬 좁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그냥 우연히 드라마처럼 쓴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상대편이 어떤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바알이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니네 눈 똑똑히 뜨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입니다. 예. 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헛된 구호라고 여겨요. 헛된 구호. 말장난. 어마어마하게 말장난, 언어 플레이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언어 플레이로. 즉, 지금은 가장 혹독한 시기입니다. 혹독한 시기 이후에는 새날이 올 것입니다. 다 말장난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말장난이에요. 왜 제가 말장난이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로 사람 마음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말장난.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언어 플레이예요. 언어 플레이. 들으면은 뭔가 깊은 것 같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살자네. 위기를 거꾸로 하니까 기회네. 야, 지금 위기의 기회 때문에 내가 더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요. 자,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3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3이 끝나면 즐거운 대학이 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고3이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힘든 고3이 힘을 낼 수 있지만 실제로 실력은 안 들어요. 실력은, 자, 로또 하면서 선생님이 필판에다가 야, 루트다. 잘 봐라. 리미트 이렇게 수학을 풀어줘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야, 고3이 끝나면 곧 봄의 소식이 온다. 그 봄의 소식이 오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날이 온다. 너희들 지치지 말고 고3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 마음속에 더 소망이 있고, 예? 더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실력은 하나도 안 들어요. 자, 실력은, 자, 영어 한번 봐보자. 딱 수업을 들어가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추울 때입니다. 추위가 깊어지면 봄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언어적인 그 놀이,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기쁜 것 같고 뭔가 철학적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봐야 아무도 안 변해요. 저는 그것을 껍질만 번지르는 알맹이 없는 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처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엘리야고 이렇게 언어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라 그러면 얼마든지 니네가 먼저 해봐. 니네가 너희 교인들 마음을 변화시킬지 한번 해봐. 그리고 나중에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 설교에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너희들은 설교를 해서, 너희들은 성경 공부 가르쳐서,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설교해가지고 너희 교인 변화를 봐봐. 근데 내가 설교하면 변할 수 있어.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엘리야는 먼저 다 해. 다 가지고 가. 그래도 너희들은 백날 해봐야 아무 변화 없어. 엘리야는 나는 경험했어.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수많은 성경 공부로 성도들의 완벽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기 전과 교회 오기 후에 변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을 바꾼다. 이건 저에게는 명백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엘리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감은 교만이 절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갖고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단단함이죠. 다른 말로 단단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야야야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왜 잘못된 건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서 딱 가르쳐줘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한마디가 딱 있어요. 저도 될까요? 목사님 저도 될까요?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말은 못하겠지만 직접 경험하셔야 됩니다. 직접 경험해야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불이 탈 때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불꽃처럼 탈 때 그때 목사님 전체를 거기다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 이런 목회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이론을 알아서는 목사님 자신 거기다 던져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바알 신이 퇴근한 시간에 엘리야는 어때요? 제단을 쌓고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